그냥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강력했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기적을 경험한 어떤 찬란하고 신비한 역사는 출애굽 1세대에 비할 바 되지 않지만 출애굽 2세대는 구름이 가면 갔고 구름이 서면 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웠던 길들여진 온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가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 다스림 받으시고 길들여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본능이 막 뛰어 올라오고 무언가가 막 터져 나올 때 주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내가 정말 쉬고 싶을 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주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시작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참된 쉼과 안식이 바로 당신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함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겸손하면 유교 국가에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겸손한 태도에 대해 칭찬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이 100평이에요. 100평짜리 집을 가봤습니다. 100평짜리 집은 술래잡기가 돼요. 방이 7개인가 있고 화장실이 5개인가 4개인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100평이 넘는 100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0평의 집에 저를 초대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누추한 곳에 오셔서 차린 것도 없는 음식 맛있게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것이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낫죠. 대궐 같은 집에 오셔서 목사님 먹어보기도 힘든 음식 저희 집에서 드셔서 좋죠. 이거보단 그래도 백갑절 나은 표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외향적으로 내가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페이노인데 그 뜻이 낮추다, 내려가다, 찍어 누르다, 억누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낮춰지는데, 내려가는데 의지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내려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 누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실제로 타페이노라는 이 단어는 지금이야 겸손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꽤 괜찮은 덕목 중에 하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겸손이라는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키면 기분 나쁘고 다툼이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만 한정되어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 타페이노는 노예에 기인한, 노예에 한한 성품이에요. 일반인은 겸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타페이노예라고 말한다면 싸워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노예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꽤 괜찮은 노예와 노비 같아라는 표현이에요. 기분 좋으세요? 왜냐하면 타페이노라는 단어는 노비와 노예들에게 한정적으로 수식됐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이와 같은 단어를 수식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용례의 단어였던 것이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선택에 대해서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그분을 타페노라는 단어로 수식하는 건 충격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사복음서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인식으로 의하면 예수님은 노예와 같았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지금도 불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타페노가 무엇일까? 사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겸손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2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로 시작하며, 이 마음이 5절에 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오늘 빌립보서 2장이 짝을 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은 틀림없이 성경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한 첫 선포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 그가 없이는 만물의 어떤 하나도 지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다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되시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버리시고 거절하시고 의지적으로 나를 낮추사 사람과 같아지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여자의 자궁을 빌어 이 땅에 아이로 출산되시고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첫날을 보내신, 어떤 인간도 그딴 곳에서 자지 않는 곳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사람이 되신 중에도, 사람 중에도 볼품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만하면 이제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8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은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자궁을 빌어 이 땅의 어린아이로 말구에 오신 그분께서 이젠 그만 낮아지실 것 같았는데 자기를 비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존재하는 인류 중에 가장 비천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욕을 해도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는, 욕을 먹어 마땅하고 침뱉음을 받아 마땅하고 뺨을 맞아 마땅하고 몸이 찢어져야 마땅하고 거기서 말라 죽어감이 마땅한 존재까지 추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마음으로 겸손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의지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서 더 낮아지실 것이 없는 비천한 말구에 오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을 지나 이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완성형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에게 딱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아, 은혜롭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목사님, 저는 싫어요. 싫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어디까지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짐은 계속 낮아짐. 나에게까지 낮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이 저도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그런 하나님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은 이후 높아짐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낮아짐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까? 높아짐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의 부모님들도 많이 만났고 학생들도 만났지만, 자신이 낮아지기 위해 열심을 다해 공부하는 친구를 아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공무원 할 거예요. 목사님, 저 CEO 할 거예요. 목사님, 저 세상에서 성공할 거예요. 높은 자리 올라갈 거예요. 그 부모도 똑같습니다. 너를 위해 공부해. 네가 높아지기 위해 공부해. 저들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 공부해. 높아짐을 위해 같이 지불을 내 삶을 쪼개드리고 내 삶을 잘라내어 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겸손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말씀하세요.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마트에서 대형 할인마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형 할인마트 조금 전? 저희 동네 진로마트 정도? 밑에 식자재 마트? 그런데 이제 학생 시절에 장을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 많이 봤겠죠. 그래서 그때 보면 타임 세일을 해요. 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등어 마지막까지 뭐 얼마 할인 뭐래갖고 막, 그럼 이제 막 가서 사잖아요. 근데 그 마트에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쇼핑 이렇게 장을 보다가 갑자기 바나나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나나 부스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나나가 한 송이 3,000원짜리가 두 송이 3,000원이 갑자기 됩니다. 10분간 타임 세일인가 그랬어요. 와, 여러분, 자취생에게 바나나는 정말 복된 과일이에요. 칼도 필요 없고 그냥 얘만 있으면 돼. 배고파서 얘 하나 까먹고 가면 생존이 가능한, 얼마나 엄청난 과일입니까? 그죠? 그걸 사려고 전 여기서 조만큼 가면 됩니다. 가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방에서 아주머니들이 카트를 끌고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서 제가 여기서 섰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아주머니 카트를 밀어두고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밀려서 결국 바나나를 못 샀습니다. 아주머니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세일은 끝났어요. 저는 바나나를 못 사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칭찬합니다. 이런 삶을 차지해야지. 네가 밀어내고서라도 네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걸 차지해야지. 네가 세상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쟤를 진 눌러서라도 네가 올라가는 거야. 부모도 자식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낮아지라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높아짐인데,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갑자기 무슨 겸손이에요. 불편하게, 짱나게. 진짜 솔직한 제 심정이고, 제가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대면했을 때 저의 마음에 있었던 저의 욕망입니다. 하나님, 불편합니다. 저는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목회자도 이름 있고 네임드가 있는, 내 이름만 되면 모두가 설설기는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그런 욕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9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시자 겸손한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의지를 다해 마음을 다해 집중을 다해 낮아지고 추락하시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놓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힘이 뭐냐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걸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머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겸손함으로 낮아져 추락해 예수를 쫓아 살면 내가 약속하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가 되었던 내가 너를 높여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게 거룩한 일을 완성할게 라고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역전과 대반전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왜 쉼이 없고 왜 안식을 잃어버립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은 자야.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자지. 이렇게 뭐 최근에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컬투쇼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샤워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웃긴 얘기를 듣고 앉아서 뭐 그런 거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갑이 넘은 아버지인데 딸도 아들도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자기 또래 환자가 같이 누워 있는데 친해졌답니다. 자기 또래 환자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며느린 봤어? 여기 아버지가 며느리를 못 봤잖아요. 자기는 딸과 아들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 있지. 딸이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제가 내 며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이 지금 과일을 깎고 있는데 얘가 내 며느리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딸을 불러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가 태어나는 날까지 내 며느리다.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더래요. 왜냐면 자기 엄마와 딸이 판박이랍니다. 당신 오지 마. 네가 오면 저 며느리가 딸인 게 들통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아들아 며느리하고 잘 지내지? 그러더랍니다. 친동생인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 친아들이 들어왔는데 며느리라고 소개했으니까 자기 딸이 지금 과일을 깎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들아 며느리하고 잘 지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아버지 면회를 동생하고 같이 가는데 계속 부부로 간 거예요. 부부로. 그러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그렇게 얘기하자 아버지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며느리 뱃속에 이미 6개월 된 태아가 있다. 그냥 배인데 그 배를 임신한 배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며느리와 함께 임신한 여자의 연기를 2주 동안 훌륭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오빠를 마주할 수가 없더래요. 왜? 2주 동안 부부였거든요. 이 웃긴 이야기지만 조금도 낮아지기 싫은 인간의 본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척척하며 진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나 아직 며느리 못 봤어. 기도해줘.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시집장가 갈 수 있게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연기할 것도 없고 피곤해질 필요도 없고 아들이 결혼한 척 딸이 며느리인 척 임신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이 보기에라도 내가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지옥이 열리는 이유는 평안과 안식이 사라진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팅값이 항상 위로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담대히 아래로 겸손해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높이시는 건 주님의 목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죽는 날까지 할 겁니다.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높아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 위나라의 황제였던 죄송합니다. 이름이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황제였던 문우가 자기들과 계속 경쟁했던 오나라가 갑자기 서진에 의해, 오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서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래갖고 이 문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신하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야, 그 대단했던 오나라가 왜 저 조그마한 서진한테 갑자기 망했니? 라고 이제 신하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 너무 우리가 친숙한 분도 계시고 이극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계속해서 전쟁에서 오나라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호가 놀라며 뭐? 전쟁에서 계속 이겼으면 나라가 부강해져야지, 강국이 돼야지, 왜 망하니? 그랬더니 이극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어떤 강국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 망하기 마련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징집되어 가서 계속 전쟁터에서 죽고, 새로 차지한 땅도 치세와 치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전쟁은 우리 나라의, 각 나라의 피를 빨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나라의 왕은 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온 천하를 얻을 것처럼 전쟁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서진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오나라 왕에게 신하마다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더 이상 전쟁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아니 되옵니다를 왜 안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승승장구하니 신이 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뭘 이기고 있는데 진격하라, 진군하라. 결국 오나라는 서진에 의해 망하는, 역사적으로 참으로 이제는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헬라어적 원어의 해석과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두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넣고 해석하면 이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여기에 해석이 하나 빠졌는데 보라, 이두가 빠져. 이두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두를 보라로 많이 해석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이 보라는 보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감탄하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너무 놀라워. 드디어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께 좀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바울은 아무리 예수를 부인했어도 유대교의 독실한 신자로 하나님께 늘 가서 기도하며 예배하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늘 기도하던 바울이었고, 늘 바울은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유대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자예요.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기도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 이두를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워하시는 겁니다.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라는 표현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왜요? 이전까지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어 높아짐을 향해 갔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투옥시키고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어 높아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끌려 들어간 뒤에 그가 이제는 예수를 붙들고 낮아짐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높아짐을 향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키우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놀라십니까? 내 자녀가 성장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아기들 키우다 보면 아기가 갑자기 막 누워있던 애가 뒤집잖아요. 저도 큰 애가 뒤집었을 때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애가 멀쩡히 자다가 뒤집어져서 얼굴을 못 들어서 호우적대는 그 모습을 보면 감탄하고 살려줬습니다. 제가 뒤집다니. 그러더니 매일 뒤집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이동해 있습니다. 긴 거예요.
와우. 그래서 어머니께 동영상을 찍어 보내드려. 드디어 우리 큰 아들 데이가 기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벽을 잡고 일어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요걸 놓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부모들 합니다.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 우리 딸이 천재인가? 왜요? 이 아이의 성장 앞에 이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감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언제 감탄하시냐면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으로 기도할 때, 겸손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두합니다. 드디어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 스스로 너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높아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를 따라 내려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겸손이, 이 타페이노가 완전히 탑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두 보라, 이두 오해교회를 보라, 이두 오해교회 가서 봐라. 이 많은 아이들이,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많은 나의 아들 딸들이 지금 예배하노라, 겸손을 추구하노라, 낮아짐을 향해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